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5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다음 세대의 출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초림을 하실 때에 이를 미리 앞서서 준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또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보다 앞서 와서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이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2절도 추가적으로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보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오실 길을 예비했던 한 인물과 그의 사역이 있었다면 제가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인물들과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과 사역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과 사역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김태훈 전도사의 그냥 어떤 알량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는 예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1239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중성취 예언입니다. 자, 이중성취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예언이 두 가지의 이상의 사건을 성취할 때에 이것을 이중성취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다윗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남유다 왕국도 포함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날에 대한 이 예언이 먼저는 실제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훗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올수록 이를 준비하고 이를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또는 그러한 사역들이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감당할 세례 요한의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역들이 시작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 좀 마음을 모으고 동의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려서 설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마지막 때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 체감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시간의 타임이, 모멘텀이 마지막 때다, 엔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자칫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매도당하기도 하고, 저거 이단 아니냐, 저거 성경적인 교리가 맞느냐라는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기록된 주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해야 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설교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 개신교, 저희가 믿는 이 개신교를 제외하고도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엔타임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의 스님들도요, 마지막 때를,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탄허와 같은 그런 스님도 있고, 이슬람교, 카톨릭, 그 외에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지금이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진짜 끝에 와 있다라고 종교를 초월하여서 인문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진짜 우리는 지금 어쩌면 정말 종말의 때와 매우 가까운 시점을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동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걸고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의심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목소리들은 이 교회에서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와 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도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42%가 넘는다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의 때에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나이가 늙도록 아직 자녀를 잉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비와 어미 세대가 흠없이 규례대로 씨름하면서 의인으로 살기 위해 힘에 진하게 헌신하여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업을 지켜오셨습니다. 오늘 이 방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하고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그 숱한 시간들을 이 신앙의 유업을 지키면서 이곳까지 살아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저는 다음 세대로서 젊은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국의 교회들이 이와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요, 부흥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까지 사경회를 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대한민국의 영적,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요, 마치 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 무자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한국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100년, 200년, 300년 수백 년 된 그 신앙의 유업을 지켜오고 있는 교회들이요, 그 현장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예배당에 남아있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업의 맥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자녀들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 세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이제까지 그 신앙의 유업을 지켜오기 위해 버티고 견디고 씨름하면서 그거를 이제 나의 자녀들에게 이제 계승을 해주고 싶은데 얘네들이 쉽게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의 유업을 살아냈지만 이것을 나의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가정과 한국교회와 온 열방의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공통 분모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은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날에 사가랴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으로서 다윗 시대에 정해놓았던 그 제사장의 반열, 반차에 따라, 순번에 따라 그날도 그냥 자기 순서가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 이제 성전에 나아온 것입니다. 늘 하던 순서대로 그냥 자신의 스케줄과 루틴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사가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그냥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그냥 나의 루틴과 나의 일상적인 그 거룩한 습관에 따라 오늘도 그냥 어느 한 날에, 어느 한 금요일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날이 마침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번째, 내가 10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999일째 되는 날에 와, 드디어 내일이면 내 삶에 큰 돌파가 있겠구나. 그래서 1000일째 되는 날에 뭔가 큰 변화와 돌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냥 평범한 어느 한 날에 그냥 나의 순번대로 내가 지키던, 신실하게 그냥 지키던 그 기도의 자리에 그냥 오늘도 똑같이 나갔는데 그날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날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과 눈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따라와 주십시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사가랴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하 19절에 가면은요, 이 천사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이 천사는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인간이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필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래요. 여러분, 가브리엘은 언제만 움직이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언제만 움직이는 천사냐면, 가브리엘이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한 번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구약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풀어주기 위해 구약에는 다니엘에게 한 번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수태를 고지할 때 나타나고, 세 번째는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고지해 줄 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개의 가브리엘이 움직였던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한 것도 한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에게 알려줄 때에 가브리엘이 등장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등장했을 때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때 가브리엘이 등장했어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가브리엘이 온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너는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다. 가브리엘은요, 메시아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이 뭐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이 메신저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들은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또 메시지를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또 막 도전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냐? 그의 사역의 모든 전 사역의 시작과 끝은, 시종 일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던지는 자,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도 없이 엔타임을 떠들어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복음적인 사역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역들이 이 더 열방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의 시점과 상황을 보면은요, 사가랴가 분향하는 중에 나타났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향.
여러분, 분향하는 행위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요, 매번 등장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참고차 읽어드리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요, 속으로 계속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을까요? 이 맥락으로 미루어 보아, 주님, 저에게도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자녀가 잉태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응답, 기도의 응답, 어떤 문제의 해결, 상황의 돌파, 어떤 상황 속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기적,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천사의 방문, 어떤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이러한 도전을 저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자녀 세대가 없었던, 다음 세대가 없었던 그들에게 자녀의 탄생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고지된 것 또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비와 어미의 기도에서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더 열방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열매로 맺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많은 아비와 어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너무나도 소망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우리의 소망인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더 열방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대의 기도로부터 잉태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곳에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더 확장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 다음 시즌, 새로운 단계로의 어떤 도약, 지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나의 삶의 어떠한 계절이 도약하고 돌파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변곡점, 영적인 전환점도 역시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영적인 시즌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도저히 이 상황에 내가 우겨싸인 것 같고 막혀있는 것과 같다면 여러분, 그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출산되면, 뉴 제너레이션이 등장하고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14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을 경우에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이 회복되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에게 있어서의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대부분의 희노애락이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까?
기도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교회들과 온 열방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들이 기도로 씨를 뿌려서 교회들 가운데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열매로 맺히기 시작할 때에 침체되어 있었던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생명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던 교회에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륜에 빠져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이 시대에 일어날 세례 요한의 이 세대들, 그들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그들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하트를 가진,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르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과 예비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증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세례 요한의 세대들은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 세대의 기도로부터 잉태된다는 것이에요. 끝으로 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더열방교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복음의 황금 어장이 바로 저기 한국외대 아니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불신입니다. 불신. 자, 그런데 이 불신이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통로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술.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요, 세례 요한의 이 불신에 대하여서 한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말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사가랴야. 제가 혹시 아까 세례 요한이라 그랬나요? 네. 사가랴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죠. 그게 뭡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 믿어? 이 좋은 소식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너 이거 왜 못 믿어? 그러면서 다른 핸디캡을 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꼭 필요한, 이 상황에 꼭 맞는 핸디캡을 가브리엘이 줬는데 그게 뭐예요? 입을 다물어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입술을 막으셨을까? 코를 막은 것도 아니고, 눈을 막은 것도 아니고, 귀를 막은 것도 아니고, 왜 입술을 막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내뱉는 순간에 그것은 부정적인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불신 또한 하나의 믿음인 거 아십니까?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선포 또한 믿음의 선포예요. 입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폄하하는 교만함입니다. 그래서요, 가브리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태를 열어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놀라운 인물을 지금 잉태시키시려고 하는 그 영적인 디바인한 순간에
사가랴가 이걸 못 믿으니까 빨리빨리 입부터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더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더 부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 아내는 늙었어요. 아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몸에 와서 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할 때마다 몇 주 전 이승환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선포하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은 조각 구름이 보입니다.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렙니다. 제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이승환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도 가끔 제 속에도 불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과연 될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저는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부르심이 참 큽니다. 이때에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나 능력이 있어서 지금 사가랴의 입술을 천사가 막아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역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역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믿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도구인데, 통로인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기도로 일어납니다. 나의 자녀는 내가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저의 삶에 한때에 저를 지도해 주신 멘토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 우리가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거세요? 못 하시는 거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 그냥 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나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바빠서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내가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지. 나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적 원리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요, 원수는요, 그토록 싫어합니다. 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수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할 수 있는 대로 딱 뭐만 못하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뭐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 이런 환난 이런 거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원수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기도만 못하게 하자.
기도만 못하게 하면 돼. 기도만 안 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동안 원수에게 밀려왔던 원수의 이 저항에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어 있었던 이 영적 분위기를 오늘 역전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제가 기도 몇 개 선포하고 또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기도를 회를 이끌어가 주시겠지만, 오늘 금요일 밤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사가 방문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살았지만 더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